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시편을 하고 이제 로마서를 접하면서 마치 저는 마음속에 또 새로운 세계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시대에, 이 바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세계, 그 은혜,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다시 또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에 대한 그 교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에 대한 의롭게 되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저자고,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가 아닌가. 그래서 AD 57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처럼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를 그저 교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말고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처럼 또한 복음을 위해서 그가 로마서를 정립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로마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로마서를 같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귀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성숙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그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하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때 당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기 것이 없죠. 자기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종이라고 할 때는 완전히 속해 있는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것, 이 종이라는 표현가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들이 성도인데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러한 확실한 우리 자신의 신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같은 고백이죠.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이 확실히 되어야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에 속해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종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심부름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심부름을 보냈냐? 너희는,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5절에 볼 것 같으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라는 그런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미국으로 보냄받은 자다. 또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적재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이 택장함을 입었다는 것은 따로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을 성도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놨다, 부르셨다. 그래서 7절에 볼 것 같으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또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특정을 받은 성도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그것에 대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이 확실했어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 태초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에서 나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거로 끝마치지 않고 그 전에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4절에 보면 성령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가장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과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보라든지 지식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한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 인생의 답이구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복음이구나,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이구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되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이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복음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으라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왜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해방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지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해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의 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빚진 자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몇 번 가려고 했죠. 몇 번 가려고 하고 했는데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가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9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사도 바울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항상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꾸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심어줘야 돼요. 내 가족만, 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길이 있으면 너희에게 가서 뭐 하느냐? 11절에 볼 것 같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어떻게든지 간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배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전하는 거죠. 이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내가 빚진 자로서의,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죄인이었고 살인자였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는 길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 보고 안 되면 편지라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게끔 은혜 주옵소서. 종으로 사도로 특함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빚진 자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구원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